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지리산 자락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해피교회 텃밭에서 하나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감사의 본질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네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네 인생살이 의식주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활 전반에 영육간에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으로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생활 전반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생활 전반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무려 52일 동안 긴 시간 동안 내린 장맛비로 인하여서 농사짓는 분, 목축업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참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었습니다. 저도 이 텃밭에 올 봄에 각종 채소와 각종 곡물을 심었습니다. 땀 흘려 심었습니다.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들깨, 참깨, 고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놓았건만 근본 장맛비로 인하여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다 쓸려 나아갔고, 보시다시피 모래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음은 속상함은 금할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손길들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고구마도 감자도 배추, 김치도 고추도 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이토록 보살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손길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2020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 속에서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 2020년 우리네 인생살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우리네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가 느낌이 없고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모든 일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돈이 왕창 생기거나 돈을 벌면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연발합니다.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는데 그 끔찍한 교통사고 속에서도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났으면 그 상황 앞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수술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병고침 받고 나면은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면은 문제를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기독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감사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감사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사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 생활, 인생살이를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성찬 예식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뿌리를 어디다 두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에다가 감사의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여기에 감사의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뿌리를 두시고 우리네 모든 믿음 생활, 일상생활 시작은 십자가 죽음,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심령으로 믿음 생활, 우리의 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감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지배 아래 있기에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 권력, 돈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네 인생살이 힘이 된다.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성공, 출세, 권력, 돈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부인들이 먹고 살만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으로 부잣집 만화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야손의 집에 살고 있는 바울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베레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도망간 바울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3주 동안 7은 20일 약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을까?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교인들이 다 흩어지진 않았는가? 어려움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하고 있는 과정 속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내가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교회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네가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이 부탁을 받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핍박, 고난, 환난이 그들을 덮쳤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바울은 3장 9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해야 되느냐?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교인들에게 당신들 예수 그들 구주를 영접하고 믿고 섬기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환난, 핍박,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운데 바울이 전한 대로 크나큰 환난이 덮쳤지만은 예수만이 생명임을 굳게 믿고 십자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 있는 것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손해보고 힘들고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 하나도 없네, 이런저런 원망, 불만, 불평들은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생명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돈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앓고 있는 병이 고침받았습니까? 바울, 예를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땅 샀습니까? 아니면 교회 건축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좋은 일이 넘쳤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붙잡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수준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내 생활 형편에 좋은 일이,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런 잡다한 생각 속에 원망, 불만, 불평을 그때그때 늘어놓으면서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하신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병든 일, 안 되는 일,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거꾸리틈을 당하는 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딱한 일, 똥줄 타는 일 앞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돈이 안 될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애새끼가 속삭일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가 생명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일이 안 될 때, 지쳤을 때, 막막할 때, 답이 안 보일 때, 이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하시면, 이유 없이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하세요 하면 반드시 됩니다. 됩니다. 왜? 하나님은 농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우리네 인생살이,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